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니 달러드라는 창조적 글쓰기라는 책을 쓰신 저자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이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이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익숙한 하루하루, 바쁜 하루하루. 그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그런 책을 쓴 T.C. 워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곧 오늘 하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그 하루 동안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배하는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 어떤 모습으로 결론되어질지 끝에 가보지 않아도 오늘 하루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루틴은 어떠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신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 어땠을까요? 매일 똑같은 음식 먹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매일 똑같은 신을 신고 매일 똑같은 땅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상에 만나와 메추라기만 올라옵니다. 지겹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재로 옷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끝날 때, 이 40년이 끝날 때까지 옷이 닳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한 벌만 입어야 돼요. 신발도 닳지를 않습니다. 너무 지루한 거죠. 언제 이 광야길이 끝이 나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불평불만이 안 나오면 아마 사람이 아닐 겁니다.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나오기가 쉽죠. 이럴 때는요, 그냥 믿음이 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참고 하루하루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꾹꾹 눌러 놓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때가 옵니다. 민수기 성경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타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불평을 하였던 시점이 언제쯤이냐 하면요. 광야 초기가 아니고 40년의 광야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 한 38년, 39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한 38년, 39년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이렇습니다. 근데 매일 김치찌개 밥만
40년을 그 밥 반찬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김치도 한 종류 말고 좀 다른 종류로, 배추김치 말고 열무김치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제 주변에 보면 여성분들 특히, 죄송합니다, 옷장에 가보면 분명히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옷을 봐요. 그래서 왜 보냐 그러면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옷장에 있는 옷은 뭐며? 예, 저희 딸도 그래요. 분명히 옷이 있는데 지난 시즌에 샀는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 시즌에 산 옷도 옷으로 안 보는데 38년을 한 옷을 입고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루하겠습니까? 겨우겨우 하루 참고 사는데 언제 탁 터지냐면 마실 물이 없을 때 이게 확 터집니다. 짜증이 그냥 확 폭발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사람들의 불평을 40년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세와 아론도 이 불평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게 됩니다.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민수기 성경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38년, 39년, 40년 끝날 때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걸으면 힘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광야에 놓여지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노래 하나에 꽂혔는데 광야를 지나며 하는 그런 찬양에 꽂혔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도 이 가사가 왠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의 결론, 미래에 가보지 않아도 이미 오늘 하루를 살아보면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저기서 주의해야 될 것, 먼저 살펴볼 것은 너희 마음을 광야에서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스입니다. 카르디아스. 좀 띄워놓으세요. 카르디아스. 예, 3장 8절 말씀 띄워놓으십니다. 카르디아스. 이 카르디아스의, 이 마음의 카르디아스의 원형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여러분, 오늘날 의학 용어로 심장학이 카르디올로지입니다. 카르디올로지. 이 의사들도 이 전문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떤 과가 전공입니까? 예, 소아과입니다. 또 발닥터입니다. 눈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학 닥터는 카르디올로지의 닥터가 됩니다. 즉, 여러분, 오늘날 심장학을 이야기할 때 그 카르디올로지가 어디서 왔다는 걸 우리가 어원을 알 수 있죠.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마음이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럼 말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심장이 harden,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심장이 굳으면 죽어요. 우리 영어권의 형제 한 명이 소방관 구급대원이었었는데, 파라메딕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이 사람 구하러 갔다가 그 범인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막 피가 빠져나가면서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도 제세동기라 그러죠. 그걸 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심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이게 굳는 겁니다. 심장 근육이. 이 막 충격을 가해도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마지막 수단으로 의사가 이 심장 쪽을 열어서 의사가 직접 손을 집어넣어서 그 심장을 만졌습니다. 다시 뛰도록 말랑말랑하게.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곰돌이 젤리 아시죠? 곰돌이 젤리, 말랑말랑한 거. 그것처럼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게 굳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심장, 이게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장 관리, 우리의 영적인 심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거나 심장에 있는 피가 응고되거나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심장 마사지를 잘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매일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가는데 내일도 오늘 밥상에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면 진짜 오늘로 끝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히브리서 받고 있는 사람들 형편이 어떻습니까? 언제 사자의 밥이 되고 언제 형장에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때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너무 힘들고 간절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 협박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직장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안 되면 진짜 이번에 그렇게 안 해주시면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다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겨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까지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18절로 다니엘서 3장 18절의 믿음까지로 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이제 개혁 한글이 더 멋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들어주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백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심장이 굳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그 유명한, 이렇게 요즘은요, 이 병원 아니라도 어떤 건물 관공서에 들어가 보면 이 AED, 심장 재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급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팍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그 CPR이라는 거,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시죠? 응급구조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심장을 압박할 때, 이게 심장이 멈추면 심장을 압박할 때, 이건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한 30회 정도를 계속 눌러야 된답니다. 그리고 30회씩 끊어서 계속 하되 그 중간 간격이 10초를 넘으면 안 된대요. 30회 하고 10초 넘지 않게 또 30회 하고. 근데 여러분, 이때 심장 혹시 이렇게 미안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30회를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갈비뼈 금이 갈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막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이때 내 심장을 30번씩이라도 강하게 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험하면 내 심장이 굳어요. 내 심장이 굳어요. 하나님, 내 심장 다시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주님 계속 따르겠습니다. 심장을 누르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CPR, 영적으로 내 심장을 계속 마사지하는 기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장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두 번째는요, 매일 유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놈의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돼요.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돼요. 네. 13절의 말씀에 중반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완고, 아까 얘기했죠? 굳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미혹, 여러분,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헷갈리는 겁니다. 그때 시대만 해도 마귀가 이 핍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핍박하면서. 근데 요즘은 그 유혹과 미혹의 방법 중에 오히려 우리의 습관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젖어들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세 집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집단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 그리고 다수, 유력자, 이 세 부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가까운 사람이 나의 삶의 습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다수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유력자가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 중에 특히 가까운 사람들, 다수. 이 다수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찾아보실 때 요즘 구글에다가 서치해 보십니까? 구선생님. 요즘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안 물어보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옐프? 뭐 이런데 리뷰가 몇 개인가? 그거 읽어봅니다. 물건 살 때 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별점이 몇 개인가? 그거 보고 사요. 그 커스터머 리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수에게 우리의 삶이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고 다 거기에다가 리뷰 달면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그 평점에 따라갈 겁니까? 이제 뭐 교회도 평점 보고 구글 찾아서 이 교회는 별이 몇 개인가? 이 찬양은 별이 몇 개인가? 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해야죠. 만약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성공자들에게 마음 뺏기게 될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이 여름방학을 지나면 12학년이 됩니다. 고3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진학 지도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물어요. 얘는 앞으로 전공을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 이제 아내가 대답을 했죠. 얘가 뭘 하려고 하네요. 이 진학 지도하는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카운셀러가. 그 전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 전공 선택하면 취직하기 어렵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전공 선택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시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것인가를 그 다수의 의견에
그 유력자의 의견에 영향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향받아야 되는 것은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매일매일이라고 하였는데 매일매일 제 삶의 루틴을 보니까 제가 잠을 잘 때 제 셀폰을 침대 곁에 이렇게 놓고 잡니다. 마지막까지 그걸 보다가 자요. 왜냐하면 또 내일 아침에 새벽같이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근데 새벽에 바로 옆에 울리면 일어나서 그 셀폰을 잡아서 오늘의 날씨 보고 또 혹시라도 어젯밤에 그 또 간밤에 온 카톡들, 간밤에 온 이메일들 뭐 그런 거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뭐 한 5, 6분 훌쩍 지나가요. 그리고 빨리 가서 샤워하고. 제가 보니까 제 영혼을 아침의 첫 시작을 세상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셀폰 워낙 편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중요한가. 일부러 이제 자기 전에 셀폰을 알람 맞춰놓고 멀리 두고 잡니다. 방에 저 멀리. 다른 옷장 위에나 저 멀리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잠이 덜 깬 4시 반이면 제 알람이 울리니까 걸어가서 알람 끄고 제 침대에 잠시 앉아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잠도 깨면서 제 의식도 깨어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잠시 합니다. 5분 훌쩍 지나가요. 5, 6분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루의 루틴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셀폰 바로 옆에 두고 주무시고 셀폰과 함께 깨어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루틴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버스, 통학버스에 제 기억에 아침같이 일어나서 대학생 시절에 탔는데 들려온 유행가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이것을 각인 효과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각인 효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주님 영혼을 그렇게 하면서 살면 우리 속에 주어지는 선물은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이라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완전한 안식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의 그림자를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죠. 평강, 은혜, 그 쉼이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그 평강으로 임할 때 우리 심장이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소위 옥토 아닙니까? 옥토.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매일 영적 확신의 뿌리를 누립시다. 예, 매일 영적 확신의 뿌리를 누리고 내리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T.C. 워렌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구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 아래 뿌리 내린 그분의 확신에서 나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었고요. 그분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내린 확신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중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의심했을 때가 있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11장 3절 말씀만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이 지금 잘 나가다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실컷 예수님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거 의심할 데 없습니까? 실컷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내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예라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1장 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확신 다시 깊이 뿌리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다수에게 쫓아갈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혹거리에 속을 것이 아니고 셀폰에 아무리 찾아봐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뭐 재밌는 뭘 찾아봐도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을 다시 볼 때 그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만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합니다. 소위 말해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항상 있어놓고 아버지가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서운하다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아버지 뭐 오늘은 소고기가 땡기네요. 한 마리 먹읍시다. 그러면 되는 걸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잘못하면 인정 못 받을까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배에 오셨어요?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께 다리 몽둥이 부르실까 봐? 왜 흥금하세요? 흥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 망하게 하실까 봐? 아니에요. 이거 왜 봉사하세요?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동기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확신으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뭐 농땡이를 치든 안 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도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일주일에 어떻게 좀 부족하게 살았어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당당하세요. 그럼 자녀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뭘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거는 당연히 믿고 하나님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내가 믿고 확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봉사도 누가 알아주고 말고 가네 누가 몰라주면 하나님 더 알아주니까 좋고 그러면서 막 일을 하고 할렐루야. 예. 제가 보니까 중간에 교회에 있다가도 심심하니까 자꾸 조는 거예요. 낮에 밥 먹고 나서 얼마나 졸리는지.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전지 가위 큰 거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한 20분인가 30분 하더라고. 심심할 때 이제 모자 덮어 쓰고 나가서 이렇게 손질 좀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이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매일매일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각인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